대대로 전하리이다. 아멘. 주전 587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대재난의 시기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의 이름으로 이 시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삽은 다윗 시대의 인물인데, 그래서 꼭 다윗이 지었다 이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내에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는 때가 없었는데,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으로 지금 이름하는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의 시라고 했을 때에도 그것이 다윗이 직접 지은 것일 수도 있고, 또 다윗의 이름에 돌려진 시편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느냐? 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유업을 침공하였다. 1절에 보시면 주의 인헤리턴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땅 이스라엘이죠.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힌 겁니다. 들어서 어떤 모욕을 행한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성전에 들어서 돼지 피를 뿌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아니면 훗날 제우스 상을 거기다가 이렇게 세우는 성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 말뚝이라고 하는 신을 우리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섬기고 있었는데, 그런 어떤 조롱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다 부서뜨려서 지금 바흐무트라고 하는 도시가 우크라이나의 그 포격전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망가졌는데, 그렇게 된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다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주고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주변에 아주 흥건하게 물같이 쏟았나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었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훗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산으로 도망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때 110만 명 정도, 12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는데, 역사의 기록에. 그러니까 그 AD 70년인데 지금 587년이니까 약 600년 전이지요. 600년 전에 어떤 사륙이 있었는데 그 상황이 거의 그 상황이랑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3절에 보시면 그들의 시체를 매장하는 이가 아무도 없어. 다 죽어가지고 그냥 시체가 널브러지는, 동물들의 새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느냐? 4절에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방 나라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모욕이 되었다. 우리를 둘러싼 이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한때의 재난이 아니라 매우 긴 시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How long? 그랬습니다. 얼마나 더 길게 이 재난이 있어야만 됩니까? 그러니까 단번에 무슨 쳐들어가지고 그날 어떻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공성을 쌓고 그 주변에 그런 식으로 성을 함락했기 때문에, 특별히 예루살렘은 그러했습니다. 오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리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리엇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질투가 불과 같이 태울 것입니까?
주의 질투가, 성경에서 말할 때 주의 질투는 하나님이 언제 질투하시느냐?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신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데,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를 다 태우려고 하십니까? 이제 끝장내려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 옆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루터기 같이 다 그냥 태워버리실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옆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호소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재난의 이유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상 숭배가, 누가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8절에 보시면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조상들의 죄, 또 그것이 동시에 우리들의 9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됐습니다. 앞선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 그리고 자기들의 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로 어느 한때 하나님 옆에 제대로 서 있은 적이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의 죄를 3, 4대까지 지켜보시지요. 벌써 멸망했어야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켜보십니다. 우리 역대상하를 보면 그래도 남유다 왕들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백성들은 악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결국은 남유다까지 멸망하게 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회중들이 무엇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조상들의 죄가 우리까지 이어진 거죠. 우리 조상들의 죄는 따로 있고 우리 죄는 따로 있고 플러스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어온 이 죄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지금 재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주의 백성들이라 이렇게 이름하는 겁니다. 야, 너 죄 졌잖아. 너희들이 죄 졌는데 나한테 호소할 어떤 근거가 없잖아. 이렇게 하지 않고 조상들의 죄며 동시에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재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옆에 호소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들을 계속해서 주의 백성이라 이렇게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기도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세리가 주여 저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그 죄와 함께 올라오는 거죠. 지금 성전에, 주의 성전에 죄와 함께 올라오는 겁니다. 죄에 대한 방종은 아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어떤 상황, 그 죄된 상황, 죄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올라오는 겁니다. 와서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다. 완전히 이래가지고서는 교회 뭐하러 가? 오늘 교회 가지 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미국 사람들도 아침에 이렇게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싸웠어요. 부부가 이러려면 차라리 가지 마 이래가지고서 안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어떤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오전이 마귀가 가장 많이 역사하던 때다.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 받으셔야만 되고, 우리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겁니다.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보시면 저희가 야곱을 삼키고, 이스라엘이지요, 야곱의 후손들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케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주십시오? 8절에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사오니 심히 낮아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주의 컴패션으로, 주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영접하소서. 영접하시는데 주의 긍휼로 우리를 만나도록 속히 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재난 가운데 있는데 주의 긍휼하심이 속히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러.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애정이,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상은. 근데 하나님이여 주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속히 베푸소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소서. 지금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9절에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무엇을 위해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모세가 다 멸하고 너로 하여금 새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애굽 사람들 다, 우리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냥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그러면 주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호소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되긴 하지만 만약에 이 상태로 끝나게 되면 주의 이름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소서. 그것이 회중의 간절한 소망, 소원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 위에 두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모욕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우리는 비록 약하고 또 죄 많은 존재들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주의 교회를 지키소서. 이게 우리의 호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갚아달라고 합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 어떻게 감히 열방들이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의 피 흘린 당한 복수를 열방 중에 알리소서. 그것이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게 해 주소서. 우리의 목전에 열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재난에 대해서 반드시 복수하신다고 하는 것을 열방에 알려주옵소서. 모든 나라들 가운데 행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목전에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10절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의 단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소서. 지금 포로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되어 갇힌 자가 되어서 거기서 호소하는 그 탄식, 이 탄식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이미 단두대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운명. 예전에는 포로는 무슨 포로 협약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고대 때는 그냥 자기가 죽이고 싶으면 그냥 죽이면 되는 겁니다. 죽이기로 정한 자. 사도 바울께서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죽이기로 작정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같은 자들이다. 죽이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개선 장군들이 다시금 자기의 본 거지로 돌아올 때 포로들을 끌어오는데 그 포로들이 끌어오면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려고 끌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의 성도들이 일반 사회 속에서 그러한 처지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처지였습니다. 1세기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미에 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말미에 두었다. 성경에 보면 그 말미에 두었다는 표현이 뭐냐? 그 포로되어서 끌려왔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하만처럼, 하만에게 다 죽기로 결정되어 있지만 하나님 주의 크신 능력으로 보존해 주시옵소서. 뭘 위해?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호소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결코 원수의 손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어떤 자가 우리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기 위해서 공무원을 보내가지고 한 20여 명을 보내서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했죠. 그때 제가 간구하게 됐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그런 간구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겁 없이 감히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막아서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여주옵소서. 가까운 나라 십자가를 불태우고 교회를 폭파시키는 그가, 벨사살과 같은 자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가, 그가 회개치 않았을 때는 그것을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목전에 보여주소서. 그것은 그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자, 공개적으로 회방하는 자를 하나님 어찌 대하시는가를 보여주소서. 그렇게 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알 수 없지만 지금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그리하여 12절에 주여 우리의 이웃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주를 모욕한 그 모욕을 저희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감히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겁니까? 13절에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가 영원히 주께 감사할 것이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상세히 말하게 될 것입니다. 대대로 전할 것이라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 상세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때 우리가 이랬었어, 이런 재난에 직면했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하셔서 라고 대대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가 홍해 사건이 그런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홍해 사건, 우리가 대대로 전하는 거지요. 이 기록에 있으니까. 재난에 직면했을 때 히스기야 시기에 막 성이 막 포위돼 가지고 이랬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대대에 전할 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어떨 때는 죄로 인해서, 어떨 때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함께 직면하게 된 어떤 재난인 것으로 여겨질 때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집사님께서, 우리 양 집사님 같은 경우도 하나님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어나게 하소서. 그것은 단지 한두 사람이 좀 더 잘 살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셔야만 합니다. 의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는 것. 그 누군가를 돕기 위한 그의 수고, 마치 깊은 수렁의 웅덩이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하지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 주의 능력을 따라, 주의 기이한 능력을 따라 건져내셔서 교회 내에서 누가 어렵더라도 너무 이렇게 깊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보면 모욕이지요. 같은 성도들끼리 나는 그렇게까지 못하지만 참 집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저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떤 성도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굴 돕다가 재난에 직면한 것이 분명하다면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면 어떻게 자기의 전 재산을 그렇게 다 날리는 것 같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라든지 그렇게 하면 뭐 어떻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 말씀을 회방하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을 때 할렐루야 하게 될 것입니다. 대대로 교회 역사로 남겠죠. 이러이러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단적인 예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5년 10년을 이렇게 괴로움을 겪으셨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되셨어 라고 대대로 그날을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무엇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실은 죽어가는 우리를 스스로의 죽음, 늙음과 병듦, 죽음에 대해서조차도 결코 막아서지 못하는 자들이 무엇을 행할 수 있으며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때로 우리가 행한다고 하는 근심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저희는 저희를 지어내셨으며 이 땅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자기 백성으로서 자기 양들로서 우리를 삼으셨다는 사실에 힘을 얻어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그것이야말로 지금과 이후에 영원을 사는 참으로 복된 유일한 방식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며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원수로부터 노임을 받게 될 때 할렐루야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